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연휴가 끝나진 않았지만 또 오랜만에 또 잘 못 보던 가족들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또 식사하고 함께 또 만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계속 강의를 하면서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참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 우리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어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와 또 승리의 고백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떠날 때에 참 막막했었습니다. 베트남의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또 다사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알겠고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도 알겠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알겠는데 사실은 두렵습니다. 또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명확한 영적 원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영적 원리들을 깨달아가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우리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 우리 삶에 주신 또 은혜와 비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오늘 새로운 출발 또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또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아직은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수종자의 신앙에서 여호와의 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세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실 어떤 몸에 큰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과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이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그런 상황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모세의 리더십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세만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또 통치하고 했던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듯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아버지겠죠. 이름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게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수종자라고 나오죠.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시종이라고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모세를 보조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쉬운 성경은 보좌관, 또 공동 번역은 부관이라고 나옵니다. 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를 그냥 도와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과 그 사람을 돕던 사람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권위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권위는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아론도 미리암도 갈렙도 사실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야만 됐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제 대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데스 바니에서 뭘 하게 되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 들어가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 가지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설득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어떤 체격이라든가 어떤 군사적인 그런 전투력이라든가 또 여러 문화와 상황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 전쟁을 하기 엄두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분명 크고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말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험도 별로 없고 평소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사실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봉사를 한다거나 내가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나는 아직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거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두려운 일을 왜 나만 힘들게 이렇게 해야만 될까라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평도 나옵니다. 나도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특별히 구역장이라든가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형제회 자매 회장이라든가 또 많은 그런 책임과 역할의 위치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도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눈총받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고 쉬운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쩔 때는 마음만큼은 아예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할 것만 같지 않은 것은 사실 시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맡겨지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일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원래 뛰어난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기에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소개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실은 그 이후에 리더십이 더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자신도 나는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삶에 적용하기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못할 것만 같습니다. 익숙한 예전의 모습을 그냥 살아가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5절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님 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주겠다. 그리고 어떤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겠다 말씀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만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좀 좋아지고 내 능력이 좀 특출나고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 옆에 늘 함께 있었다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요, 굉장히 늘 뜨거웠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고 나서도 뜨거울 수 있느냐? 모세가 없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모세가 없어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일일이 다 알려줬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은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세가 하는 말투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보면 쉬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과 함께 있을 때요, 우리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저분은 워낙 특별한 존재, 같이 있으니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나는 안 하고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찾아가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막에서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간다거나 늘 근처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납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다, 우리 들어가면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모세처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많은 목회자들은 또 주눅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좀 설교하면 좋을까? 어떻게 저럴까? 참 여러분,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은요, 대형 교회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또 신학생들 중에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틀어놓고 계속 똑같이 제수처를 흉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소리, 말투 똑같이 합니다.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 말투, 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말투를 따라하고, 또 제수처를 따라하고, 또 이동훈 목사님의 또 설교를 이렇게 어떤 제수처라든가 그런 따라하고,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기도 했죠. 여러분,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던 대로, 보여주는 모습대로 열심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그렇게 했던 대로, 보여주는 모습대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잘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역장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도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님께 친밀한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자라고 주님은 요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와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중보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섬기는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는 마음에 참 무거울 때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안 해본 건데, 나는 내 달란트 원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혹 마음에는 하다가 어떻게 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기 위치를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훈련의 과정을 맞이할 때에, 또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의 지팡이를 잡아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는, 내가 너로 인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곳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 광야의 시간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 좀 계속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그러면 고난, 또 척박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광야에 있다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좀 수동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도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 꿈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계속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8절도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또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늘 잔소리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점점 더 그 무게와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귀에 들려주신 것만 같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깨닫게 하신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7절, 9절에는 계속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마음이 가장 그 마음에 가진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접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구나 라는 걸 더 확신 가운데 얻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여러 번 듣는다고 강하고 담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맞다, 내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구나라는 걸 확신을 더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서도 그래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빠져나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잘 다스리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뭘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주신 방향,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 곳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순종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분별과 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정경이에요. 캐논이에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술수 그럼 빨리 해결된 것만 같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손해보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순종할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9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9절 좀 볼까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잖아요. 팩트는 뭐예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말씀을 통하여 사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말씀 통하여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대는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 위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비전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변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나는 안 해본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돼요. 하나님 깊이 만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도 오직 주께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가끔 혼자서 많이 부르기도 하는 찬양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붙잡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엄두가 안 나는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런 순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못할 것만 같습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늘 두려운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우리 삶의 고난과 또 삶에 이겨내야만 하는 많은 것들 인하여 지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으로 견디기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옆에 지켜보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늘 그 주님께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 이 무기력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눈앞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사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사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우리 능력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린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에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에 이제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것조차 하나님 막연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광야에 있던 시간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버티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을 품고 이제 승리하는 강한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그 권능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